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전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을 것을 로마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가 신약성서의 반지라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가운데서도 아래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처럼 선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순간,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늘 있었던 먹구름, 암울했던 먹구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암울한 먹구름을 모두 걷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고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이하의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바울은 계명이 율법이 자기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율법이 자기를 살리는 것 같았지만 그 율법이 자기를 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육신대로 율법을 지키는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을 강력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특별히 신명기는 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열심히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육신대로 살면 우상 숭배하게 된다고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신은
불안과 초조함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따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을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은 맛봤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열심일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한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면 우리는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살고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면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살아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는 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살을 빼려고 하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이어트를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몸에 익숙해진 것대로 다시 회귀되기 때문입니다. 내 입맛에 따라 내 먹고 자는 대로 먹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비싼 다이어트 식품을 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몸의 종노릇 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가운데 떠오른 생각대로 먹게 되고 또 그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제 종노릇하고 몸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율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맛보고 살려고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맛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몸을 행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욕망을 따라 삽니다. 이기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욕망에 따라 살려고 하는 나를 죽이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속에는 성령을 통해서 열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얻어진 이런 것들은 어떠한 세상의 법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성령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그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 의지, 감성의 중심부에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따르면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모태신앙인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게 큰 의미로, 큰 장애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중간에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너무나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유교적인 전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부장적인 생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낯설은 문화 충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새로운 아버지, 궁극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고 기도고 찬양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4절 또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신의 아들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신의 아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의 아들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만이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기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직장생활하고 기쁨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기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긋방긋 웃는 그 모습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고 평화의 복을 누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간 삶 속에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교회는 6월달 금요예배, 4번의 금요예배를 재직 세미나로 진행합니다. LTC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금요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